고린도후서 5장 17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제목으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째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려면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셨고, 자, 또 새 것이 되려면 이전 것이 지나가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이 2019년이 지나가고 2020년 새해가 아직 밝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시작은 됐죠. 25분이 지난 것 같습니다. 이제 2019년은 지나가 버렸어요.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시간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자, 2020년이 어떻게 왔느냐? 2019년이 지나가니까 왔죠. 너무나 당연한 소리 한다고 여러분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와 같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 것이 되는 것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전 것이 지나가야 새 것이 된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전 것이 무엇이냐? 바로 첫사람이요 옛사람인 아담을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모로부터 육신의 생명을 받고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생명을 성경은 첫 것이라 그랬고 옛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을 가지고는 우리가 새 것이 될 수가 없고 또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를 어디 안에 넣으시느냐? 그리스도 안에 넣으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느냐? 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방법이 바로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갑니다. 어떤 믿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느냐?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못 박혀 죽었다고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먼저 어디 안에 들어가느냐?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 어디에서 시작되어야 되느냐? 바로 십자가에서 시작되어야 됩니다. 그 십자가는 누가 죽어야 되는 십자가냐? 죄가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죽어야 되는 십자가인데, 그런데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 사건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죽은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죽은 사건이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 고린도후서 5장을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봤죠. 14절 고린도후서 5장 자 14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모든 사람이 이미 죽었다고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어때요? 이미 모든 사람이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자, 모든 사람이 죽었지만 다시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만 다시 사느냐? 자, 이제 15절 말씀을 연결해서 다 같이 보겠습니다. 15절 합독합니다.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자, 14절에는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15절에 여기 산 자들이 나오죠. 그러면 14절에 모든 사람이 죽었는데 15절에 그러면 모든 사람이 또 다시 살아나겠습니까? 그걸 말씀하고 있을까요? 자, 여기 제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했을 때에 죽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죽었지만 산자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 자들만 사는 것을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누가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자, 그것을 로마서 6장에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로마서 6장을 보겠습니다.
우리 이 주님께서 전하는 이 복음이 영원한 복음의 시작이 바로 이 로마서 6장 3절로 4절에서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자, 우리 로마서 6장 3절로 4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여러분, 사는 것과 생명은 다른 것이 아니죠. 자, 우리가 죽었다고 했을 때 어떤 사람을 죽었다 그래요? 그 육체에서 생명이 떠나버린 사람을 죽었다고 하죠. 그리고 영혼이,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어서 육체와 영혼은 살아있을 때는 함께 하나이지만 죽은 다음에는 육체와 영혼이 어떻게 되느냐? 분리가 돼요. 그러면 육체가 없는, 영혼이 없는 육체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죽은 거예요. 장례식장에 참석해 보신 분들, 또 여러분 주변에 친척들이나 가까운 분들이 돌아가셨을 때 그곳에 가보면 그 돌아가신 분이 돌아가시 전까지도 이 사람들을 보고 이야기를 나누고 알아보고 이랬었어요. 그러니까 임종하실 때 그걸 지켜보면 알아보시던, 그러니까 이 생명이 꺼져가는 직전까지도 움직임이 있고 알아보는 그분이 생명이 떠나니까 어때요? 이제 전혀 움직일 수가 없게 되고 그냥 그 육체는 그대로지만 그 속에 생명이 떠나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살아있는 존재가 아닌 게 돼서 우리가 이제 돌아가셨다고 이야기를 하죠. 임종을 보면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육체와 그 육체 안에 있는 무엇이 있느냐?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 똑같은 육체인데 생명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그렇게 죽은 것과 사는 것의 차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육체를 입고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 속에 생명이 있어요. 근데 이 생명은 어떤 생명이냐? 옛 생명이고 새 생명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느냐? 새 생명을 주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자, 모든 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었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 사실을 깨달아 믿는 자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고 또 그 예수가 내 죄를 담당했다고 믿지만 뭘 안 믿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다시 사는 것도 누구만 다시 사는 것으로 믿어요. 예수님만 다시 사는 것으로 믿고 있단 말이에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너희도 함께 죽었다고 믿으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여기서부터 시작되지 않는 믿음은 전부 가짜예요. 여러분, 내가 어떤 사실로 받아들이고 그걸 인정하고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그분이 구세주라고 하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피를 흘리고 우리 죄를 사하셨다고 다 믿어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내 죽음이 아니고 나와 상관없는 예수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죽음이라면 우리가 그 죽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누가 구원을 받느냐? 자, 누가 죄에서 벗어나느냐? 우리 로마서 6장 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7절과 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함께 죽은 자만 함께 살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믿는 자들은 함께 죽지 않았기 때문에 또한 함께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그들에게는 새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이 생명은 우리가 언제 받을 수 있느냐? 육체를 입고 살아있을 때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예수 믿고 내가 구원 받아서 이제 죽어서 천국에 가면 그때 영생을 얻는다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말하는 이 영생이 바로 아버지가 약속하신 생명인데 아버지가 약속하신 생명을 그럼 언제 받는다는 것이 되느냐? 죽은 다음에 받는다는 것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 된다는 이야기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의 아들은 아버지의 생명을 받은 자만 하나님의 아들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로마서 6장 3절로 4절에 말씀하신 새 생명을 얻는 자만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새 생명을 어떻게 얻느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믿어야 얻을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겁니다. 그런데 누가 생명이냐? 예수가 생명이라고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어디로 들어오셔야 되느냐? 바로 믿는 저와 여러분 안으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육체를 가지고 그 육체를 입고 우리에게 오실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 육체를 몸과 육체를 어떻게 해요? 버리셨어요. 그리고 생명으로 영으로 어디에 오시느냐? 바로 믿는 자들 안으로 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육체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어떤 일을 또 행하시느냐?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는 일을 행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 죄를 깨끗게 하는 일, 곧 죄의 사함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깨끗게 하는 일은 뭐 때문에 하느냐?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 사람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집에 살 때, 자,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서 살 때에 그 이사 가기 전에 반드시 먼저 어떤 일을 해요? 청소를 깨끗이 하고 거기에 들어가죠. 왜 청소를 하고 들어갑니까? 내가 거기에 살아야 되니까. 더러운 채로 새 집에 새로 이사 가는 집에 그냥 전에 살던 사람이 엉망으로 물론 치우고 청소를 하고 간다고 해도 깨끗이 않으니까 가서 어때요? 다시 깨끗이 청소를 하고 난 다음에 들어가서 살게 되죠. 자,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니까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오서 사셔야 돼요. 그런데 사람 속에는 뭐가 있느냐?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가 있는 사람 속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들어오실 수가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먼저 어떤 일을 해요? 깨끗게 하는 일을 해요. 그런데 깨끗게 하는 일로 끝나요? 반드시 그리스도가 깨끗게 하신 사람 속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 뭐만 이야기하느냐? 예수가 우리 죄를 사하셨다. 깨끗게 하셨다. 요거만 이야기하지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온 이야기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깨끗게 함을 얻었다고 죄사함을 얻었다고 말을 하면 실제로 그럼 죄사함이 그들에게 있느냐? 말만 있지 실제는 그들 속에 죄사함이 없어요. 여전히 죄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왜? 믿지 않음으로 죄사함을 받지 못했고 또 믿지 않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죄는 누가 없이 할 수 있느냐? 하나님만 없이 하실 수 있어요. 내 밖에 계신 하나님이 내 죄를 없이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들어오신 하나님이 내 죄를 없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처음에 들어오실 때는 어디에 들어오시냐? 우리의 영에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영이 구원을 받고 영이 살아나요. 그 다음에 우리 몸에 있는 죄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 그리스도 하나 된 내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몸을 살리신다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두 가지를 잘 기억하시라고 그랬어요. 이전 것이 지나가야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새 것이 되고 또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그랬죠. 자, 이전 것이 바로 뭐냐면 옛사람 아담이라니까요. 이전 것이 어떻게 지나가느냐?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믿음으로 이전 것이 지나가요. 다시는 옛 것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2019년이 지나가고 2020년이 왔기 때문에 다시는 우리가 2019년으로 돌아갈 수 없는 것처럼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은 다시는 옛사람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번 구원받으면 그 구원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로 29절 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로 29절. 찾으셨으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영생을 주니까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고 또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도 없다 그러잖아요. 한번 영생 얻으면 그 생명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한번 하나님의 아들 되면 절대로 이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영원한 생명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시는 거예요. 한번 들어오시면 그리스도는 영원히 계십니다. 우리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죄를 짓고 안 짓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후에도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왜? 죄의 생명이 여전히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어떤 증거가 나타나느냐? 죄가 사라지는 증거가 나타나야 돼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내 몸에 있는 죄를 없이 하는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더욱 새로워지고 거룩해지고 의로워진다고 성경이 말씀을 합니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라 죄를 이기고 다스리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으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느냐? 죽어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이기는 것이죠. 그런데 잘못된 복음 안에서는 이 땅에서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뭐 하면 되느냐? 죄 지으면 회개하면 된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그렇게 살다가 죽어서 천국 가서 의로워지고 거기서 거룩해지고 이제 거기서 또 이기는 자가 된대요. 여러분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도요. 그냥 나중에 다음에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애초에 그걸 해줄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 그런 거짓말을 해요. 그러면 자 누가 됐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지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죽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자들은 다 거짓 선지자요 싹군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누가 됐든지 그렇게 전하는 자들은 성경대로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여기서 지금 육체가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불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중에 육체를 벗은 다음에 이 몸의 행동에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가 선악과를 행한 일을 따라서 우리에게 주신다 그랬는데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뭘 주시느냐? 상을 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뭘 주시느냐? 벌을 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은 구원받은 사람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 죄를 처리할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 또 죄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줬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또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사심으로 그 생명이 내 생명이 되게 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야 될 의무가 있어요. 의무. 여러분 의무는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마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에게 이거 좀 할래? 라고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이거 좀 해볼래? 라고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이거 하라 또는 이거 하지 마라. 딱 두 가지로 나와 있어요. 어떤 계명이든지 어떤 말씀이든지 분명하게 명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명령대로 하지 않았을 때에는
우리가 벌을 받게 돼 있고 또 명령대로 행했을 때에는 상을 받게 돼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중간은 없어요. 죄송하지만 나는 상도 안 받고 나는 벌도 안 받고 그냥 나는 중간만 할래요. 중간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죄송하지만 중간이 없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둘 중 하나 하셔야 돼요. 물론 전체적으로 다 상을 받고 전체적으로 다 벌을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옛생명을 처리한 만큼은 뭘 받고 상을 받고 옛생명을 처리하지 못한 만큼은 뭐를 받고 벌을 받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자 많이 처리하면 처리할수록 상을 많이 받고 또 그것이 우리의 상급이 되고 기업이 됩니다. 영원히 우리가 누리고 살아요. 그걸 가지고. 그러나 많이 남겨놓고 간 사람, 옛생명을 많이 남겨놓고 간 사람은 그것을 다 처리하는 동안 어디 가서 처리하느냐? 불 속에 들어가서 처리하는 동안 고통을 받아요. 둘의 해를 받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중앙교회 성도님들이 한 번도 그 불 속에서 해를 받는 분들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려면은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여기서 기회 있을 때에 우리가 옛사람을 죽여버리고 새 생명으로 다 존재를 바꾸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려면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어디 안에 들어가요? 그리스도 안에. 자, 로마서 6장 3절로 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믿으면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 새 생명을 주셔요. 그럼 생명이 어디에 있느냐? 내 안에 있죠. 그런데 생명이 안에만 있는 상태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다고 말할 수 있으려면 내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사셔야 되고 내 몸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면 내 행동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셔야 돼요. 그래서 선악간에 행한 일을 따라 받아요. 행한 일. 그러면 자 하려고 마음만 먹은 것은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 하려고 마음만 먹었는데 안 한 것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그랬을까요?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하지 않았어요. 그럼 그것이 뭐라고 그랬겠어요? 자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으면 뭐가 된다고요? 죄가 된다고. 여러분 말씀을 다 아시니까 안 찾을게요. 시간이 별로 없어서 오늘 길게 할 생각이 없어요. 왜냐면 우리 중고등부 주일학교 같이 있기 때문에 벌써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서 길게 할 생각이 없어요. 오늘 딱 1시간 하려고 마음먹고 왔어요. 그래서 중간에 우리 자별 가는 그 기도 시간도 제가 생략을 했어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왜 말씀을 너무 짧으면 제가 할 말을 다 못할 것 같아서 자 그래서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으면 뭐가 돼요? 죄가 돼. 그것은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어떻게 행할 줄도 아는데 그것을 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행동으로 예를 들어서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런 계명이 있는데 그럼 도둑질도 안 했고 간음도 안 했고 살인도 안 했어요. 그러면 죄 안 짓는 거냐? 아니라니까요. 아무것도 안 하면 그것도 뭐가 돼요? 죄가 돼. 형제를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미워하지도 않았고 사랑하지도 않았어요. 미워하지 않았다니까요. 근데 뭣도 안 했어요? 사랑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이것이 뭐가 돼요? 죄가 돼요. 왜? 형제를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을 내가 아는데 행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죄가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라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그랬어요. 근데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죄냐?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 그랬고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으면 죄라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어도 행하지 않으면 그것이 뭐가 돼요? 죄가 돼. 이 죄는 사망에 이르는 죄는 아니에요. 여러분 죄가 다 똑같은 죄가 아닙니다. 우리 여기는 찾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6절로 17절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6절로 17절 합독합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자, 죄가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죠. 사망에 이르는 죄는 어떤 죄냐? 믿지 않는 죄라니까요. 왜? 믿지 않음으로 뭘 못 얻느냐? 생명을 못 얻어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 하나님으로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니 나도 함께 죽었다고 믿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믿음에 원의 원칙대로 믿는 거예요. 근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한 분으로 믿지 않고 또 예수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믿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을 그로 믿지 않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천상 천하의 한 분 하나님이시라고 믿지 않는 자들은 예수님을 그로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를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로만 장차 오시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분이 다시 오신다고 믿는 자들은 하나님 한 분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은 절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믿었기 때문에 영생을 얻었고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미 우리는 옮겼어요. 그러니까 사망에 이르는 죄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행치 않으면 이것은 사망에 이르는 죄는 아니지만 뭘 받느냐? 벌을 받아요. 그러니까 저는 맡겨주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한 번도 벌 받는 분이 없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다 상급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으시기를 원해요. 제가 매일 기도하는 것이 그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이 땅에 살면서 아버지의 생명으로 충만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잘 되는 것이 곧 저의 상급이기 때문에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생명으로 충만케 되어서 온전한 주 예수 되고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되면 그것이 곧 저의 상급이라니까요. 왜? 저의 직분이 저의 소명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제가 뭘 위해서 기도하겠어요. 우리 성도님들 생명으로 충만케 되어서 장성한 자들이 다 되게 해달라고 이기는 자가 다 되게 해달라고 오직 기도의 제목이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9년은 저물었고 새로운 2020년이 밝아옵니다. 올 한 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 세월을 아끼는 자가 되어서 여러분 어느새 벌써 1년 가버렸잖아요. 세월이 엄청 빨라요. 우리 어린 친구들은 그냥 빨리 어른 되고 싶어 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대보면 아는데 아직 안 돼봐서 그래. 근데 그걸 미리 경험해 볼 수가 없어서 그때 돼보면 아는데 나이가 먹을수록 다시 돌아가고 싶어요. 나이가 먹을수록 돌아가고 싶어. 근데 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인생이 70여 간 거라면 80이라 그랬어요. 우리 젊은 우리 초등학교 중고등부 우리 이 친구들은 이해가 잘 안 돼요. 아직은. 근데 저도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다닐 때가 엊그제 같은 기억이 날 때가 있어요. 물론 몇십 년 지나 버렸지만 가끔은 그런 생각이 날 때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자 우리에게 언제까지나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언제까지나 우리가 이 땅에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세월을 아끼는 자가 되고 자 우리 말씀을 한 군데 또 봅시다. 에베소서 5장 15절로 18절까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로 18절 합독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자, 세월을 아끼라 그랬죠. 세월을 아껴서 뭘 해야 되느냐?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은 자들은 성령을 어디에 주셨냐? 마음에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주신 성령을 어떻게 받으라? 충만하게 받으라. 충만하게는 어떤 걸 말해요? 어떤 상태를 말해요? 가득 채워진 상태를 말하죠. 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담는 그릇이라니까요. 거룩하신 생명을 담는 그릇이에요. 그럼 충만하게 담는다는 것은 어디까지 채워지는 거냐? 내 몸에까지 가득 채워지는 것을 말해요. 그러면 충만하게 채워진 사람은 손대면 톡 하고 터질 것만 같은 그대라는 가사가 있죠. 그러면 자, 왜 톡 터지겠어요? 꽃봉오리가 아주 그냥 만개해가지고 이게 곧 그냥 살짝만 해도 이제 벌어지는 상태를 지금 말하는 건데, 자,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도 살짝 건들기만 해도 뭐가 나와요? 성령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은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니까요. 그러니까 악을 빨리 치워버리면, 옛사람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면 나올 악이 없어요. 그런데 악이 비워진 그 자리에 무엇으로 채워지느냐? 생명으로 채워져요. 성령으로 채워집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전 것이 지나가는 것이 돼요. 한 번 지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옛 생명이 제대로만 죽으면, 십자가에서 제대로만 죽으면 다시는 그 생명 안 나와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과거에 구원받기 전에 즐겼던 것, 재밌었던 것들이 지금은 하나도 재미없어요. 이것은 실제 해본 사람만 알아요. 자, 이제 시간이 다 됐으니까 오늘 여러 가지 말씀 안 드렸고 딱 두 가지만 말씀드렸어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새로운 피조물이 되죠.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느냐?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 그래서 행동을 할 때 여러분들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나가는 게 아니고 주님이 나가시도록,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대로 행하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사시도록, 여러분 이렇게 하면 이것이 내가 어디 안에 들어가는 거냐?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또 이전 것이 지나가야 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하면 이전 것이 지나가느냐? 여러분에게서 죄가 나올 때에, 죄의 생명이 나올 때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라니까요. 나올 때마다 그냥 두지 마시고 예수와 함께 나는 죽었다. 나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믿음으로 이것을 자꾸 시인하시고 옛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시면 이것이 바로 이전 것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새 것이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여기서 그래서 여러분들 새 사람이 되어서, 자, 에베소서 4장 21절 24절에 너희는 썩어져가는 구속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죠. 여기서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되고 위협을 이을 자, 하나님의 거룩한 후사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나간 2019년을 보내고 이제 새로 오는 2020년을 맞이하여 우리 아버지 앞에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또한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 것이 되는 것에 대해서 아버지께서 은혜 주시고 이 시간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땅에 사는 동안 옛것은 다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이르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가 약속하신 삼춘천에 다 들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복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곳에 참석하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나라를 다 유업으로 얻게 하시고 아버지의 거룩한 후사로서 이 땅에서 우리 아버지의 아들로서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충만하게 채우시고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함께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님의 생명을 받고 주 예수가 된 하나님의 아들 주성대 목사가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